안녕하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가끔 몇몇 분이나마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관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면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제가 몇 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계속 이거를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걸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나중에 책을 쓰고 싶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제 목표는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잘 아는 게 성경이니까 워낙 많이 읽었고 뭐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니까요. 예. 대부분 예,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구절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현대인의 방식으로 바꿔서 아주 현대인의 말로 풀어서 그거를 누구나 5살짜리 아이도 5살짜리 아이 좀 심으겠다. 그러니까 뭐 한 중학생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누가 읽으면 이게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다르게 그 내용은 똑같게. 왜냐면 저 항상 생각하지만 그게 진리를 아는 자의 뭐 제가 진리 안다기보다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에, 직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얘기 남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결국 앵무새처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모른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혀 다르게 풀이해서 제가 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니 뭐 나타내려고 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할 생각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아니 잘 하려고 참나 앞에서 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오늘은 목소리 굉장히 안 나오네요. 좀 크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말씀 뭐냐 죄책감이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런 상당히 상반되는 견해 평소와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고정된 관념을 갖는 것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 자기를 죄를 정하거나 남에게 정죄해서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왜 자책감이 좋은가 하면은 죄책감이 좋은가 하면 바로 인간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가장 해탈에 이르기 가장 쉬운 방법이 죄책감을 통해서 이른다고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고는 안다라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옳지 않으면 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에고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옳지 않은 생각, 즉 진리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집니다. 거짓말은 들통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고는 진리에 죽는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니야 모르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를 가진 인간으로서 내 에고가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발병내면 그 다음부터는 에고가 무슨 말을 해도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고를 죽이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깨달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그래서 뭐냐? 죄책감이란 건 내가 틀렸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점점 구원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 늦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을 못한 거죠. 한번 얼마 전 그저께인가 하여간 그래서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제 동료가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힘들게 침대에 누워서 사시는 분이 있으면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분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냥 왜냐면 그분의 파트너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빨리 못해요. 좀 이렇게 둔하다 그럴까 고집이 씌어갖고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그 파트너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제발 들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들어가 나왔더니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한 50분 이상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는 제한 50분 아니었구나.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분이랑 또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다른 사람 할 때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 너무 염려를 하는 거야 환자를.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이 옷이 편하다 난 이거 이대로 좋다 근데 반지 그거를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싶은 거야. 편한데 자기는 편한데 안 된대. 그래서 또 이거를 주고 또 입혔다가 또 막 이 색깔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쁘게 입히고 싶은 거야 마음에.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딴 것으로 바꿔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이 옷 입혔다 저 옷 입혔다 하면서 이제 환자는 환자들 괴롭고 자기도 환자가 싫어하니까 억지로 입히려니까 막 싸워야 되고 하니까 막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신 거죠.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부탁도 하니까 또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또 굉장히 좋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약하다는 거죠. 나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제가 보기엔 뭐 정확히는 모르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네요 아직.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의 그 일의 오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쟤는 일은 매일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아니면 사흘에 한 번씩 오더를 받아서 그 오더만큼 일을 한다고. 근데 제가 원래 받았던 오더가 있는데 오늘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니까 이 형벌을 받는구나.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막 이렇게 좀 자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계속 그래요. 지금도 솔직히 약간 싱숭생숭해. 죄책감이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사장이 나에게 형벌을 주나 보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 직장이란 거 제가 직장 맨날 잘리고 하니까 맨날 구박받고 맨날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무슨 제 자신도 체면도 안 쓰고 채신머리 없어 보이고 남자가 실업자라고 하면 옛날에 그래도 뭐 선교사라 어쩌라 대우도 받았는데 그때도 솔직히 마음에 불편했거든요. 제대로 경제생활을 못하고 그냥 맨날 선교사라고 돈 안 되는 일만 잔뜩 하고 있으니까 돈을 딱 벌어야만 사람이 이제 체면이 쓰고 가장의 체면이 쓰는데 영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을 이제 또 새로 하니까 또 잘릴까 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갖고 빨리 이 직장을 붙들고 싶은 마음의 자유가 사라지고 뭔가 무거운 거야 마음이.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항상 그분께서는 괜찮다. 네가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뭔가 못 믿어. 왔다 이랬다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단지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세상보다 조금 더 주님을 더 믿는 것 뿐입니다.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런 도인의 경지에 이랬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래서 그 깨달음을 들을 수 있을 뿐. 그냥 그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과분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예. 넘어지다 뭐 다시 일어나지만 어쨌든 또 넘어지고 또 배우고. 근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다 달려 있는데 죽으려고 오른쪽 죄수는 한쪽 죄수 오른쪽 죄수 아닙니다. 한쪽 죄수는 자기 죄도 고은치 못한 자야. 잘됐다 죽어라. 이 악마야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이제 죄인이면서 자기도 죽을 입장이지만 막 죽으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라 하냐.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 난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주여 내가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곳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극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극락 왕생을 허락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를 알고 그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에고를 풍비박산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옳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해탈 열반의 길로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극심하게 죄책감 속에서 자신의 틀림을 알 때 바로 그곳에 진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그 마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아마 해탈할 정도로 많은 지혜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해탈을 팔 정도에 이룰 수 있는 정견과 정사유, 올바른 행위와 생각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질 때 당신의 마음에 저처럼 욕심이 드러납니다. 또 어떨 때는 당신의 마음속에 정신병이 드러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십몇 년을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오로지 진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때는 크리스천이었으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여자를 안 보겠습니다. 여자를 볼 때 여동생처럼 보겠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여자를 볼 때마다 이제 흥분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맨날 죄를 짓는 거죠. 제 말에 제가 걸려서. 나중에 십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강박증 환자였다는 겁니다. 강박증 환자. 제가 제 정신병을 알아낸 거죠. 나는 강박증 환자였구나. 뭔가가 알아집니다. 이건. 근데 그동안 내가 그 죄책감을 그렇게 오랫동안 강박증 때문에 이유 없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거 뭐 어린 날에 치긴데도 30대 넘어갈 때까지도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한 20년을. 30대 중반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어떨 때는 가끔 느꼈어요.
죄책감을. 그건 제가 미친 거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웃긴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신이 그거에 대해서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고도의 강박증. 예.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신을 나처럼 웃기다고 생각하고 나를 형벌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수준에. 그러니까 나의 판단의 기준을 신에게 투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듯이 나의 판단의 근거를 신에게 투사하여 신이 나를 벌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면 내 판단의 근거, 내가 그런 실수를 하면 나를 자를 것 같은 그 나의 판단의 근거를 내 사장님에게 투사하여 사장님이니까 내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을 내 수준으로 알아서 그런 기도 때문에 신이 형벌을 줄 거다. 나를 형벌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내 사장이 내 판단의 근거를 같이 투사하여 나를 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박증, 저의 강박증의 그런 미친 것이죠. 그거를 알고 나서도 약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원래 그냥 그래. 약간 뇌가 망가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냥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제가 좋은 게 뭐냐, 그 강박증의 좋은 점이 뭐였냐면, 죄책감 때문에 제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옳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스스로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 조금씩 제 속에 있는 에고가 죽었습니다. 갈수록 힘을 잃는 거야.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죄책감이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 방식을 구합니다.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지막에 얻는 게 무슨 방법인지 않습니까? 결국은 허용과 수용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죄책감을. 그러면 죄책감이 서서히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 도대체. 근데 그게 도움이 되니까, 제 말은. 그것은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 에고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마음 깊이 고백하는 것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표층의식 말고, 표층의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모든 얘기는 다 심층의식, 무의식 가운데서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슨 뭐가 해서 딱 해서 뭐가 사라지고 어쩌고 뭐가 좀 좋아진 것 같아, 이런 거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짧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30 몇 년이 걸렸고 또 그 이후에도 더 걸릴 게 뻔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짧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는 겁니다. 해탈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해탈이 쉽지가 않아서 이 교정의 과정을 거쳐야 돼서 이거를 그러니까 죄책감이 한 10년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어떤 분은 유명한 책 속에 로렌스 형제라는 위대한 해탈한 영성가는 죄책감을 10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이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 이 고통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깨끗해져서 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이게 내 사랑이라면, 신에 대한 사랑이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책감에 시달려 죽으리라. 그거를 마음에 받았을 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깊이까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내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당하리라. 이런 마음속에 허용했을 때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진 겁니다. 고통이 사라진 거죠, 뭐.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없는 거죠.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바로 진리가 용서해 주는 일이 생깁니다. 진리가 나를 용서해 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욕심을 없앨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그런 말 했죠. 제가 그런 말이죠. 던지라고. 우주에 내 전신을 던져버리라. 그러면 신이 너를 받을 것이다. 그 비디오를 찍고 나서 끄고 나서 딴 비디오를 딱 켰어요. 영화를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중력 120kg이 넘으면은 땅의 중력으로 땅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120이 적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중력에 따라서 우주 미해가 돼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50kg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특별히 엄청난 기술자라 중력 장치를 집에 만들어서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깥에 있는 120kg짜리 여자의 사랑에 빠지는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는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중력 장치를 몸에 붙일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신발을 배터리가 있는 동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그 여자에게 갑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있느냐? 5층 위에 있는 5층인지 언제 위에 있는 거야. 아파트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중력 장치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맡긴 겁니다. 자기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주의 사랑. 그러면 그 남자가 중력을 버리고 완전히 가벼워지는 거죠. 그게 해탈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해탈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사랑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향하여 자신을 맡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떠오르죠. 떠오릅니다. 천천히. 그래서 그 여자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단지 멀리서 바라봤을 뿐. 그러나 그 남자는 단지 그 사람을 향해 가서 중력 장치를 끕니다. 그때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를 딱 잡고 그 남자를 끌어안습니다. 처음 본 남자지만 자기 앞에서 자기 중력 장치를 끄고 떠오르는 그 남자를 보고 그 사람을 멈춰서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또 나랑 연애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맞다. 저렇게 나도 내 몸을 신께 드려야지. 제가 한 말 그대로 그걸 그 메시지가 다시 딱 오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군요. 그냥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신과 연애를 하고 있죠. 우리끼리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죠. 물론 이것을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수만 번을 겪었기 때문에 항상 알고 있죠. 어떤 식으로 진리가 나에게 말을 거는지.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가 사실은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 넌 날아갈 수 없어. 아직 너는 너를 던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책감을 가진 너는 바로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 잃을 것 같아서 네 직장을 잃을 것 같고 네 생명을 잃을 것 같고 뭔가 불안해. 그걸 잃기가 싫어서 네가 이 땅에서 중력을 안고 무거운 짐을 질고 네가 끊임없이 눌리고 있잖아. 그래서 네가 날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를 가르쳐줘요. 어떨 때는 또 뭘 가르쳐주냐? 신이 너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네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진짜 미친 짓이야. 그 진리를 가르쳐줘. 사실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이 가르쳐줬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컨택트가 딱 오는 순간에 깨달아요.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냐면 어떤 식이든지 그렇다고 일부러 죄책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신은 만들어내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일부러 쇼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신이 위선 떠는 거를 가장 저주하시는 게 바로 신의
왜냐하면 신이라는 건 그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라고 말해야 돼요. 신이라고 꼭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깨달음이 신이야. 그냥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깨달음이라는 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위선을 떠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게 신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뭐냐? 내가 이미 깨끗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고쳐? 어떠한 방식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완벽하니까, 위선이니까. 거짓으로 선하다. 근데 그걸 믿어버리게 자기가 믿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바이바이. 그런 사람, 그것을 고집이 세다고 보통 말을 하죠. 고집이 세다.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신이 비켜갑니다. 그 사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낀 영혼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이란 건 무 그 자체입니다. 그죠? 신은 무 그 자체야. 아무것도 없어요. 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신을 인격신이라고 아는 줄 아세요? 그것은 신이 인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을 인격신으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신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마치 인격인 것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인격이 아닙니다.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는. 왜 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사실은. 신 자체가. 왜냐? 신은 우리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는 신의 존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신은 그냥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이 된 신이 스스로를 모르는 게 될 수밖에 없고 신은 그냥 무인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신은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있다는 겁니다. 신은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있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유일. I am that I am. 그냥 홀로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돌아가면은 또 딴 데로 샜지만 결국은 이 죄책감을 가진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에고가 망가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에 있어서만은 진정으로 신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피 흘리는 영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틀리다는 것 때문에 형벌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기만적인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자신이 착각하니까 죄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이라는 존재는 완벽한데 무의인데 거기에 무슨 판단의 근거 따위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신에게 온 것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틀림을 안다는 것은 에고를 공격하는 것이고 에고를 지금 자기가 자신의 죄책감으로 에고를 지금 때려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신은 항상 모든 옳은 위선자들 사이에서 귀신같이 죄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 사회 속에서 잘 없는 이상한 사람을 신은 찾아내요. 그 부서진 영혼에 자신의 기름을 붓고 치유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극락왕생, 그래서 극락에서 부처로 영꽃으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으로 알아서 그 부서진 영혼, 죄책감에 의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 의해서 부서진 영혼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완전한 치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함에 절어 그 부서진 영혼을 그대로 신에게 제물로 드립니다. 바로 목이 잘린 양인 거죠.
심장이 꿰뚫려 버린 그 재물, 닭의 목을 쳐서 재물을 드리지 흘린 피, 그 눈물과 그 한과 고통을 다 쏟아내고 자신의 생명조차 쏟아내고 그 생명이란 뭐냐? 에고의 생명이죠. 에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자꾸 신을 마치 어쨌든 이렇게 자꾸 인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신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인격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하빌 인간이 인격이었다가 신이 된다. 자기 안에 신이 있다는 신성을 깨닫고 또는 신성을 받아서 뭐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을 건 난 말장난일 뿐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신하빌의 경지, 우주와 합일되는 경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떠올라야 되는 거죠. 쫙 떠올라야 돼. 중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욕망과 상처를 내려놓고 나는 날아가는 거야.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통 승천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이제 묘사한 거죠. 승천한다. 막 신선이 승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승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속 뒤에 숨어 있는 그 피 흘리는 그 모습은 사실 죄책감에 일그러진 영혼이다. 죄책감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죄책감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허용하십시오. 허용이라는 건 뭐냐? 바로 당신의 에고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허용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에고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틀리다는 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그런 악독한 판단을 절대로 받을 수 없기에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끝도 없이 괴롭힐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네가 받아들이면 네가 죽는 것이다. 네가 이걸 받아들이면 평생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피해가라 하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어라. 너를 옳다 하고 너가 위선자, 위선도 언젠간 선으로 바뀌어요. 머릿속에서. 이게 됩니다. 이 회로가 생기면 머릿속에서 돼요.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선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 그것을 양심을 조집니다. 마음에 양심을 조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이라는 건 무기 때문에 양심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어쨌든 양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진정한 해탈자에게 양심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주를 요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정확한 자세를 딱 하면 뭔가 이렇게 딱 앉아있다. 이렇게 정확히 앉아있으면 하늘에서부터 우주가 다운로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테나처럼 정확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세 요만큼 이렇게 하다가 딱 맞으면 그때 그게 딱 우주가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가인데 그런 식으로 그게 되는지 안 될 것 같은데 올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될지도 모르죠.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묘한 걸. 어쨌든 그래서 다운로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다운로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에일리언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 욕망도 없고 상처도 없고 해탈에 이르러 진리의 품에 안겨. 이 우주가 진리에 따라 돌아가듯 그 사람의 인생도 진리에 따라 운행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